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껏 인도해 오셨지만 사람들이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로 인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아픔들을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심판으로 끝나는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복을 주고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70년이 지나면 그 70년 이후에 돌아온 이들을 내가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이제 그들인 거죠. 70년 후니까 그들인 거죠. 그렇죠? 너희의 후손,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내 백성을 삼을 거다.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을 거고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다.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고 너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듯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보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을 거고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떠나지 않을 거고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고 그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건데 지금은 안 보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밭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꿰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너희의 삼촌의 밭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멸망해 있을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이 밭을 사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 이 밭들이 서로 팔고 사고 하는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말씀은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포로들이 70년 후에는 다 돌아와서 이 땅에서 다시 땅이 마음껏 매매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말씀이죠. 그 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다서, 예루살렘,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 산지 성읍, 저지대 성읍, 네겝 성읍,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의 지방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지방에서 내가 다시 땅이 매매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 땅이 자유롭게 사람들이 땅을 팔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야기하셨고, 이것은 70년 후에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땅을 파는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은 전체를 잇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고 너희의 백성이 될 건데 지금은 안 보이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땅을 팔고 땅을 사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요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보다 이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내가 거의 결코, 물론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들리기는 하지만 결코 내가 다시 바라보지 못할 그때가 되어야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안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상상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지금 현재는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의 길을 나의 삶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났나 하면 얼마 전에 읽었던 이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예화인가 하면 이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예화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예화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 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선생님의 바로 첫 줄에 구부정하니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철수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했답니다.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 여선생님은 그 전부터 철수를 지켜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치 못하며 잘 씻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때로는 이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답니다. 끝내는 철수가 낸 시험지에 큰 X자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커다란 글씨로 빵점을 써넣는 것이 즐겁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 K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있던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 기록부를 다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철수 것을 마지막으로 미뤄두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 선생님은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4학년 담임 선생님은요,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K 선생님은 비로소 자기의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한 해가 흘러서 마지막 달인 12월에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하여 가져왔답니다. K 선생님은 애써 다른 선물들을 제쳐주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습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와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 중에 몇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그녀가 팔찌를 짜면서 정말 예쁘다고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듭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이 선생님은 아이들이 돌아간 후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K 선생님은 철수를 특별히 대했습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고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그의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교사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6년이 흘러 그녀는 철수에게서 또 쪽지를 받습니다.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져 있었고 아직도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4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할 때도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K라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4년이 더 흘러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편지에는 닥터 박철수 박사라고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해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철수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K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고요. 그녀는 결혼식 날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었다는 그 향수를 뿌렸습니다. 이들이 서로 포옹하고 난 뒤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박철수는 K 선생님에게 귀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 선생님은 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전혀 몰랐거든. 이 선생님은 이 철수라는 아이가 현재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가질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이를 상상력으로 그리며 그 아이의 미래를 믿으며 아이를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수라는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생님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모습을 그려나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의 3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 상상력 속에서 우리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경험하고 약속하심을 깨닫는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주님의 눈을 가지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다가 저는 예전에 제가 보았던 이
차이콥스키라는 분의 유명한 발레극 백조의 호수라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백조의 호수라는 이야기를 바라보면 이 발레극에서 여성 발레리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발레 기술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2회전 뿌에떼라는 것입니다. 이 뿌에떼라는 것은 다리를 하나를 들고 그리고 다른 다리 하나는 이 발끝으로 지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기의 몸을 움직이거나 이 들고 있는 다리를 들고 있는 발을 땅에 놓지 않은 채로 32번을 한 바퀴씩 32번을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32회전 뿌에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뿌에떼를 하는 사람들, 이 발레리나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돌 때에 자기가 보는 그 시야에 들어오는 하나를 딱 찍어 놓는데요. 그리고는 한 바퀴를 돌 때에 몸이 먼저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자기의 눈을 그 원래 자기가 찍어 놓은 그것을 향해서 휙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그것을 딱 바라보고 그리고 몸은 다시 돌고 그리고 고개도 다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 몸이 끊임없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눈을 딱 두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를 그림을 그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힘듦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겪어나가고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에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상상력 속에서 나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길을 우리들의 삶에 바라보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마음 아픈 관계 속에서의 힘듦도 있고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들의 삶에는 아픔과 힘듦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내 눈앞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여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눈이 딱 집중이 되어서 주님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걸어가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